147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짓게 된 배경의 내용들은 우리가 추정컨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능하신 손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셨던 그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7편의 내용은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1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11절, 또 12절부터 마지막 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각 연을 시작하는 첫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첫 연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7절로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연을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소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12절 가서도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각연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들이 어떤 내용들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이 그 이하의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일로 인해서,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송받으심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예루살렘을 세웠다, 흩어진 자를 모았다. 이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고 후에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흩어져 살던 자들을 다시 모아주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일을 말합니다.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 회복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러한 능력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셨음을 말해 줍니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는 도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이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반면에 악인들은 결국 땅에 엎드려 때리신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구원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능력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 시작하는 7절 이하의 8절의 내용에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무한하신 은총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가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창조하시니 세계의 모든 일들을 그의 능하신 손으로 다스리고 또 그곳에 사는 이런 동실목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대하신 능력 때문에 말의 힘, 달리는 말을 말합니다. 말의 힘이 세다하여 군사력, 힘을 과시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반면에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신다 했던 6절의 내용과 서로 그 맥이 잘 통하는 말씀을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 찬양의 이유로 소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12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3절 이하에 보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대적자들의 여러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떠올려주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리셨다. 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평온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15절로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는 말은 신속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실행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 방면이 두 가지 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모든 자연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병하면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일이 나타나고 또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택하신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눈을 내리신다, 서리를 내리신다, 우박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을 보내어 이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렇게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연에 나타나는 거대한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19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율례와 규례를 들려주시고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특별하게 그들을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백성들을 대우하시는 방식이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듣는 것,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대우라는 사실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중요한 태도요 자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되느냐 반문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이 모든 일들로 다 그런 역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심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가 눈을 뜨고 보는 이 모든 세계 안에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늘 빛나고 있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또 회복의 은혜와 저희들의 삶을 늘 들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저에게 소개한 것처럼 기쁨으로 생애 다하도록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며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